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순절 넷째 주 주간 금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3월 19일 아침인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가 고기 금식하는 주간이었는데요. 쉽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같이 또 누가복음 말씀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이 시간 먼저 성령님을 의지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쪽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1쪽이네요. 그러면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아침 혼자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길을 걷다가 혼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와, 이제 진짜 봄이구나. 아직 거리들은 여전히 좀 말라있고 또 가로수의 잎들도 잘 보이지 않는 여전히 추운 계절인데요. 그래도 긴 겨울을 뚫고 나오는 봄 기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아침마다 별일 없어도 괜히 설레고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기분을 느끼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그런데 이렇게 좋았던 컨디션이 오후만 접어들면 언제 그랬냐는 듯 졸음이 몰려오고 또 가끔은 무기력해질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상태를 환절기 증후군 혹은 춘곤증 이렇게 부르기도 하던데요. 이 사람의 몸과 마음이라는 것이 매해 반복되는 계절에도 계절의 변화에도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삼 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침에 다르고 오후에 다른 제 몸이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요즘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계절, 이 봄이 다가오고 있는 계절 어떤 컨디션으로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가족은 매년 봄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바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였는데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큰 절기였고요. 예수님의 부모는 그것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던 해에도 이 가족이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유월절 행사를 마치고 하룻길을 내려왔을 때 일행 가운데 있으려니 생각했던 아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부모는 이 마리아와 요셉은 사흘길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아들 예수를 발견하는 것이죠. 애타는 마음으로 아들을 찾았던 어머니의 물음에 돌아온 예수님의 답변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49절 말씀인데요.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물론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 성전에 있던 어린 예수님의 말씀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의 몸이 곧 새로운 성전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12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51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심히 흘려보내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 해에도 그들은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지요.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함께 있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순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얼마나 깊은 감격과 위로를 얻었을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수시로 닥쳐오는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끊임없이 흔들리는 상황은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이전보다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이렇게 긴 시간 직면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인데요. 마치 죽음이 온 세상을 덮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서운 이유는 그것이 그 어떤 기대와 소망도 상상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함으로써 앞날을 향한 소망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공포이겠죠. 여러분, 하지만 그 죽음을 끝내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당장 깨닫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마리아처럼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둔 채 시간을 건너가고 이 시기를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마리아가 했던 일이고요.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삶의 자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더 간직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안에 담고 있을 때
우리의 깨달음은 훗날 더 깊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더 깊게 사귀는 존재가 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마리아의 그 한 가지 태도를 이 아침에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같이 나눈 말씀을 가지고 또 하루를 위한 기도 제목 같이 나누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 마음에 두며 남은 사순절을 보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 승리교회와 이 지역사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묵묵히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인데요. 이번 주 탄소 금식 쉽지 않으셨죠? 이제 하루 더 남았습니다. 아니군요.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네요. 이 이틀간 우리 삶의 식습관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면서 또 쉽진 않지만 실천하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드린 하루를 위한 기도 제목 두 가지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나의 사랑하는 가족, 형제, 자매, 교우들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